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교회당으로 사용하는 이 세움교회당이 건축될 때 이제 저희 집이 서초 3동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걸 건축할 때 상도동으로 이사 와서 그때 어머님과 함께, 그때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예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바로 옆이 백로 어린이 공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교회당 짓는 것들을 자주 지켜봤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놀러 올 겸 또 교회당 공사가 잘 되는지. 그때 우리가 지하 1층이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한층 더 이렇게 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 2층 부분을 이제 튼튼하게 하고 그 밑에 이렇게 뭐 물탱크도 있고 뭐 등등 그렇습니다. 정화조도 있고 그 다음에 지하 1층. 그런데 이 기간이 생각보다 참 길더라고요. 몇 달 걸렸습니다. 흙을 파고 흙을 팔 때 옆에 있는 흙들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흙막이 공사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를 지하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붓는가, 이때 그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지하 2층, 지하 1층이 이제 다 된 이후에 이제 지상 1층, 2층이 올라가는데 이것들은 일주일에서 10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흘에 한 층, 뭐 일주일에 한 층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로 쭉쭉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그때 공사를 담당하던 소장님이 이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 지하실로 피신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만큼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자신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물이 준공이 될 때 지하 공사가 시일 내에 있어서 얼마나 오랜 시일을 차지하는가, 이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높이 화려하게 올라갈수록 비례해서 지하실도 깊이 파야지 되고 튼튼해야 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요사이 서울 남쪽으로 볼 일이 있어서 본 이후에 차를 몰고 올라오면 눈에 확 띄는 것이 있으니 그게 롯데타워입니다. 123층이고 55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얼마나 높으면 남쪽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이게 눈에 띄겠습니까? 123층, 이 전체가 차지하는 무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 이 무게가 지하로 계속해서 하중을 받으니까 이 지하 지반 공사가 튼튼하지 않으면 이 건물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다가 균형이 맞지 않으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 것이고 그 힘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 이럽니다. 그러니 123층 롯데타워가 세워지기 위해선 이 지반 공사가 얼마나 튼튼해야지 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지하 지반 공사를 튼튼히 해도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하 튼튼하게 만든 이 지하 부분의 중심으로 지진이 일어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언제 지진이 오는지 현대의 과학으로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설령 예측을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물며 지구 자체가 파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이 지구에는 홍수나 가뭄이나 큰 지진은 있어도 지구 자체가 파괴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가 안전하다라는 이러한 경험상 이렇게 느끼죠. 근데 이 지구가 얼마나 불안정하게 공중에 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주학을 알아서 이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음을 알아요. 어떤 튼튼한 지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러면서 태양 주위를 돕니다. 누가 이러한
법칙을 심어 놨습니까? 근데 우리는 생활을 하느라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깊이 생각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잠시 생각하다가 오늘 하루 어떻게 돈을 벌며 안정된 생활을 할까, 이러한 생각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롯데타워 123층만큼이나 어떤 무게감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10년이면 3650일,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하면 36,500일입니다. 이렇게 지니는 삶의 무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기반, 지반은 무엇일까요? 이 건물이 지반공사가, 지하공사가 튼튼하게 돼서 이곳에 터를 튼튼하게 잡아야 한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뿌리를 박아야 튼튼할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럽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삶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40이 되면서 40살이 되면서 죽음에 대하여 생각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100살 산다고 하고 이제 50이 넘은 분들은 살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이제 진지하게 생각하셔야지 돼요. 내가 딱 죽습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될까? 나라는 존재는 무엇으로 구성이 될까? 성경에 의거하면 육신과 영혼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무덤에서 쉽니다. 쉽니다라는 말은 썩습니다, 이 말도 돼요. 그럼 그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박을 때, 어디에 세움을 입을 때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보장이 되고 안정이 되는가? 이제 이 생각을 50이 넘은 분들은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야지 돼. 그리고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으므로 50살이 안 된 분들도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지 됩니다.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을 때만 우리의 삶은 안정되고 평안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이 2장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서 신성은 이렇게 영어로 하면 deity라는 말도 되고 혹은 Godhead, Godhood 이런 단어예요. 우리가 소년됨 하면 boyhood, boyhead 이러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됨의 성질, 본질 이런 모든 걸 담아서 신성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됨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겉모습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사람의 모양을 띠고 있는데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됨이 모두 다 담겨 있다. 그래서 신성이 인성을 취하신 분이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이러한 인성의 모습이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겉으로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분이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몸에 있어서 어디 안 좋은 부분, 이것이 기능이 현격히 떨어졌을 때 이것을 회복하려는 방법이 그다지 없습니다. 현대에 발달된 의료 기술로도 어떤 시력이 크게 떨어졌다거나 간 기능이 급격히 약화되었거나 이것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이러한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갖는 것이나 현재의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기능을 갖는 것, 이러한 충만함이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말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 말이에요. 너희의 존재와 너희의 사람됨으로서의 어떤 인격성이나 품이나 그리고 어떠한 재능들, 어떤 실천 능력, 이러한 것까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놀랍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창조한 때부터 지금까지 유지하십니다. 붙드시고 운행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활동하게 하시고,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섭리하셔요. 이러한 것들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누구로 인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미암아라는 어떤 조사, 전치사를 돌려서 이 세상의 존재와 유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일을 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보십시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광합성의 3대 요소가 무엇입니까? 이산화탄소, 물, 햇빛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나름 이용해서 농작물의 수확량이 이렇게 증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은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산화탄소와 물과 햇빛이 모이면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게 하셔서 식물이 성장하게 하는 이러한 법칙을 심어 놓으신 것이에요. 어떻게 이러한 법칙을 생각해 내시고 이렇게 작동되게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드신 음식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성도 여러분의 의지와 뜻과 상관없이 소화되고 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의 의지와 노력에 상관없이 우리 몸의 90% 넘는 부분이 작동되게 하는 것, 이러한 지혜를 누가 만드시고 지금 현재도 작동되게 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2장 9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할까라는 생각에만 빠지지 아니하고 보다 더 먼 원인들에 해당이 되는 내가 왜 존재하고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 때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의미 있었다라고 말하며 단순히 이러한 의미만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나의 삶이 충만하게 풍요롭게 이어질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에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진리 체계로서의 믿음이라는 이러한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든 우리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러한 진리 체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알아야지 되고, 이러한 진리 체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함과 우리가 갖는 것, 우리가 삶을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 대신에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할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뿐이고 우리에게 이러한 인식과 깨달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서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육체만 보면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을 보아야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를 보아야 하고 처음과 마지막을 보아야 하고 시작과 마침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에게서 멀리 하도록 만들고 예수님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 집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더불어 창조자와 섭리자와 구원자가 되심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설령 믿더라도 여기에 중심을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높이는데 우리의 신경을 쓰도록 교묘하게 만들어 갑니다. 8절 보십시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탄은 끊임없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도록 현혹하고 우리의 삶의 원리와 내용이 되도록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에서 어떻게 초월적인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이 진리를 스스로 생각해 낼 수 없고 이러한 진리를 스스로 운행할 수가 없어요. 요사이 자율주행차 그럽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검색해 봤어요. 또 우리 청년 중에
이런 자동차학과 다니는 우리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물어봤더니 자율주행의 1단계부터 4단계가 있다고. 1단계는 미국처럼 쭉 뻗은 도로를 100km, 200km씩 뻗어 있는 도로를 이렇게 자동차가 가는 단순한 단계. 4단계는 자동차가 사람처럼 전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본인은 이러한 4단계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리라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자가 들어가는 표현들을 조심해야지 됩니다. 자전거, 자동차, 자율주행차. 이것이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람이 자율적인 존재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진리를 알아낼 수 있고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얻어서 어떤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고 게다가 죄를 지어서 사람의 모든 것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주 뻔한 일에 대해서도 사람은 때때로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해당되는 한 2%에 해당되는 결정적인 잘못된 판단을 하기 마련이에요. 마음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순적하게 이끄는 이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모든 지혜와 지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아 시간이 지나면 늙고 후패해지는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절대로 스스로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쌓인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식작용을 통해서 무언가를 조금 알 뿐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전통이 되고 세상의 초등학문이 됩니다. 이것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 도움이 될 뿐이지요. 100년 되는 인생을 보다 부유하게, 보다 편안하게 살도록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지만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주지 못하고 100년 사는 동안 건강이나 대인관계 등에서 많이 시달리기 마련입니다. 영원한 구원과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반석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울 때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울 때, 그때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양쪽에 이게 동백꽃 맞지요? 네. 꽃들이 참 예쁘지 않습니까? 1층에도 동백꽃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 동백꽃을 보면서 이 추운 계절에 어떻게 이렇게 빨간 꽃이 피어나는지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쁜 꽃도 우리가 따서 이런 화분에 집어넣으면 생명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가 뿌리를 박는가, 그리고 이 뿌리가 끊어지는 삶은 참 오래가지 못해요. 설령 이 동백꽃은 참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여름에 꽃꽂이를 하면은, 더운 여름에는 한 3, 4일 지나면 썩습니다. 겨울에는 한 3, 4주 가요, 꽃꽂이 한 것이. 네. 또 화무 11홍이라고 해서 꽃을 꺾지 않고 화분에 꽃이 그대로 있어도 10일을 넘는 꽃이 별로 없습니다.
또 우주선을 보면은 때때로 우주선에서 우주인이 나와 우주정거장 같은 걸 수리합니다. 그때 우주선에서 끈을 매달고 우주정거장 수리를 해요. 이 끈이 끊어지면 끈 떨어진 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살 때는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가 크시고 오래 참으시는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도 건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잘 돌아가는 머리도 주셔요. 우리는 누구와 관계가 나빠지면 저 사람이 좀 안 되기를 바라잖아요. 아마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면 이 능력을 아마 빼앗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그가 지닌 능력이 어느 정도 지속되게 합니다. 그리고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취해서 여전히 나에게 능력이 있다, 나에게 살 기쁨이 있다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다 저울에 다십니다. 그러다가 이 저울에서 너무 이 사람이 악하다 그러면 이제 그때 아주 가혹하게 치시죠. 하나님은 가혹하게 치시기 전에 몇 번 경고를 하셔요. 그때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악함과 미련함과 강팍함에 대한 경고이구나. 그리고 자신이 하던 길에서 돌아서야지 됩니다. 자신이 나가던 방향을 돌려야지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쓸쓸하게 늙는 과정을 겪게 되고 아주 쓸쓸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이 가장 비참한 일은 이 땅에서 생을 그만둘 때 자신의 영혼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받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제 무덤에서 썩었던 쉬었던 육신이 부활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부활을 합니다.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한 육신이 지옥에 있는 영혼과 결합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영화롭게 부활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화로운 육신과 죽는 순간에 즉시 거룩해진 영혼이 다시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 이것이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아담의 죄로 일그러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모든 곳에 있는데 이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아마 바이러스도 없어질 겁니다. 세균들도 없어지고 우리 마음에서 있는 잘못된 생각, 자신을 향한 지치지 않는 이기심, 이러한 것도 없어지는 것이.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참 즐거워요. 그리고 인생은 살만한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동력, 힘을 얻게 됩니다. 인생은 모두가 뿌리가 뽑힌 꽃임을 알아야지 됩니다. 꽃에서 꺾인 가지가 길어야 3, 4주 가듯 유효기한이 있잖아요. 모든 식물이 음식의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면 버려야지 돼요. 이러하듯이 우리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이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에 우리의 유통기한이 각자마다 다른데 보통 평균 80에서 90 정도 됩니다. 이 기한이 되면 이제 이 시간과 공간의 장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무덤에서 썩는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이다, 나의 젊음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어리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가 된다라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바들도 아주 냉철하게 관찰해서 사고의 재료로 삼는다라는 의미입니다. 2장 12절과 13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육체와 육체의 부활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죽은 자들 중에서 스스로 살아난 자가 없습니다. 죽음을 꿰뚫고 살아나는 일, 이 일은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는데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13절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어지는 영화로운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영화로운 삶을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움교회 이름, 이 세움이 바로 이 골로새서 2장 6절,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여기에서 따왔습니다. 참 의미가 있죠, 골로새서가 우리 세움 교회에. 근데 이 세움이라는 단어는 수동의 의미만 있지 아니하고 2장 7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런 수동의 의미만 아니라 또 능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1장 28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또 세움을 받아서 세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겪은 인생의 모든 경험을 우리가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어 다른 사람을 세우게 만드셔요. 그래서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wounded healer 그래요. 상처를 받은 자가 상처를 받는 자의 심정을 또 잘 알아서 잘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잘 받아서 이 경험으로, 이 세움을 받은 내용으로 다른 성도들을 잘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세움을 받아 세우려 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의 모든 경험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주님 안에서 잘 소화하시고 해석하시고, 그래서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이러한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3년 한 분을 전도하시고, 꼭 전도하지 않더라도 또 세움교회 내에 내가 잘 섬길 수 있는, 잘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최소한 한 분은 정하시고 이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섬기시며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만이 우리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들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학력, 우리가 사는 아파트의 브랜드명, 우리가 타는 차, 이런 건 하나님 앞에서 명함도 못 꺼내요.
우리의 면류관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진심으로 세웠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움을 잘 받아 다른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